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고, 격동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요,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평화에 대해서, 세 번째 주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주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첫째 주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의 주제로 삼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갈등과 분열 속에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는 기쁨과 감사를 주제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의 기쁨은요, 단순히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기에 감사는 단지 좋은 일만 생겼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고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감사에 있어요.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어때요? 인정하십니까?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감사의 삶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노예제 폐지 운동의 선구자였었는데요, 그는 정치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저항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작가의 사태를 보면서요, 참 웬만한 멘탈을 가지지 않고는 정치하기 힘들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때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때는 또 언제 끝났냐는지 모든 사회와 군중의 질시와 냉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 역시 정치인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대에는 신분사회, 노예제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였었는데 그 노예제에 맞서 싸웠으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못되게 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대한 저항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늘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의 일기를 보면요, 항상 놀랍게도 감사로 넘쳐 있어요. 그의 일기 가운데 아주 좋은 멋진 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닷과 같다. 감사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닷과 같다. 여러분 닷이 뭐지요? 배를 멈춰서게 하고 줄에 매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그 쇠로 만든 큰 갈고리 있잖아요. 그게 닷입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그 역경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에 그는 감사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광야와 같은 거센 비바람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그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아주 짧고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감사가 우리를 어떻게 이 대림절의 기쁨으로 이끄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왜 바울의 예를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바울이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됩니다. 무슨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래 옥사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는 죄 지은 게 없단 말이야. 빨리 나를 내보내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로마의 시민이야. 하면서 거기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 빌립보 감옥에서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요,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옥사 바닥에서 그 추위를, 배고픔을 견디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어디 감사할 상황입니까? 기뻐할 상황이에요? 염려가 없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요,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언제쯤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 역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주제 중 대표적인 주제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은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당신이 직접 그렇게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 어디 그게 그리 쉬운 일이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의 속성들,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시기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을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왜?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건이,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 안에서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 안에서 현재 그분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미래에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오늘도 여러분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선하신 뜻과 계획일까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말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좌절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옛 선인들의 말처럼 말의 능력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고 못났다, 너는 못해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해보세요. 야, 어쩜 이렇게 잘났니? 거울을 보고 어쩜 이렇게 잘났니? 너는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노예의 생활 속에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뭐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이들을 인도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고백했는가, 얘기했는가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니,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하나님 제발 이 애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애굽에 있는 게 나았겠었다느니, 광야에서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다느니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요, 그들의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게 문제예요. 다 듣고 계세요. 출애굽기 16장 9절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아까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이때뿐이 아니에요. 광야 시대 내내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평하고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원망과 불평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할 말 못할 말을 지금 가리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더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의 내용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말이 씨가 되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기만 하면 돼요. 미리 내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인 예수님의 초림, 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우리 주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제의 기쁨, 이 기쁨은요, 감사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죠. 감사가 없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반대로 나옵니다. 감사가 없어 보세요. 우리 안에 우울해지고요, 자꾸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지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감사해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감사의 제목 3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와 내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